북인도에 큰 은혜 역사 있기를 너무나 소원하면서 기도해 왔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가 회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선수 목사님은 저처럼 맨손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버지니아에서 포돈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러나 원래 또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셔서 선교사로 가시기를 그렇게 사모하시다가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지금은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참 열심히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사모님 작년에는 뭐 죽을 병에 걸리셨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는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자교회 와서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저도 찬양과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찬양 기도를 마치는데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지슈 또마이 발로 베세치 브로부토마이 지봉 디에치 아미 빠들 보테알 별번하고 노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다시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인데 백안 찬양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먼저 인도 소개 좀 해드리고요. 제 사역곡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처럼 연방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가 다르면요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르고 족속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요. 3,3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었는데 1,600개로 줄었다가 이제는 15개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다르면 말이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말과 일본말이 다르듯이 굉장히 다릅니다. 인구는 현재 10여 5천인데요. 아마 중국을 축구할 거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많이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살부터 주로 아이를 낳는데요. 시골에서는요. 저 12살 아이를 많이 봤고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25살입니다. 아이가 12살이에요. 왜냐하면 일찍 결혼하면 다울이라는 지참금을 안 줘도 됩니다. 또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일찍 결혼. 어쨌든 제가 사역하는 곳이라서 선한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인터넷을 찢었습니다. 세계 1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독사 숫자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주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승객 운송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오래전에 지붕위에는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서 버스 지붕이나 차 지붕에는 타지만 기차 지붕에는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실력 더 붐비게 됐죠.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 숫자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미전도 종족의 한 반가량이 인도에, 특히 북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전역에 있어요. 인도는 도시와 시골 결착합니다. 도시는 미국보다 플루신보다 훨씬 더 모던화된 발전된 모습입니다. 근데 시골은 우리 한국 50년 전쯤 인도 가구의 54%가 반 이상이 아직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화장실 짓는 운동을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탈곡인데요. 우리 고아원 마당에서 지금 농사짓고 지금 이러고 넘겨있어요. 안전 상황 많습니다. 제가 지나기 2시간 전에 다리가 푹 떨어졌어요. 큰 트럭이 하나 지나가니까. 그래서 안전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도 안전사고와 풍독병으로 댕기병이나 콜레라 같은 거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넘겨있어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오토바이, 자전거, 저렇게 강한 겁니다. 이제 벤달마을 전도 나가려면요, 저를 타야 되는데 탈 때마다 기도하면서 타죠. 이 물시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가끔씩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다 죽죠.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5년 전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청소를 안 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5년 전부터 많이 지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오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고 좋았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그래서 이 소로 태어나려면 절대로 인도에 태어나면 안 됩니다. 미국에 태어나야지. 소들이 서리비 주스 목사인데요. 소고기가 정말 맛없습니다. 구하기도 어렵지만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옆에 개도 있는데 내려주세요. 진짜 레이었습니다. 인도의 흔한 풍경이죠. 저 소를 이제 데리고 어떤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젖을 짜주고 돈을 받았죠. 한 그릇에 50센트 받았습니다. 수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차 세우고 오토바이 세우고 사진 찍었는데 아스팔트를 까는데 이 장작불을 떼가지고 콜타를 끓여가지고 밖에서 퍼내가지고 깔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거든요. 물다 폭탄이 있어요. 근데 아직 십자못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십자못은 중국에서 다 수입해요. 1.5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밖에서 퍼서 아스팔트를 깔더라고요. 지금 어떤 데는 또 기계로 깔기도 하고요. 도대체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 가정의 노동이 많다. 벽돌 공장에 아이들이 많이 일하고 있고요. 노예 생활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자들도 이렇게 노동합니다. 저 짐을 제가 들어가는데 못하겠어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저로 하루에 2불 내지 3불을 벌게 됩니다. 여자로 태어나려도 절대로 인도에 태어나면 안 됩니다. 사회업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가 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한 번도 복음 전해지지 않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예수를 못 들어본 마을이에요. 올 초에 들어가는 마을은 성경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보여주면서 이게 바이블이다, 성경이다. 인도 말은 바이벨이거든요. 바이벨인데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들고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성공한 말들은 85개 정도 되는데요. 85개 말 중에 이제 15개는 학교가 없는 말이라서 교회가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룸은 그냥 한 칸이지만 반은 5개씩 편성해서 정규 과목 5과목을 가르치고 예배로 마치는 미션 스쿨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뉴스 클럽이라고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전도된 말이 3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앞으로 제자를 키워가지고 제자교회거든요. 이 제자를 키워서 이제 한 사람에게 한 2-3개씩 맡겨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저희 과제입니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제자훈련을 시켜갈지 그런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셔야만 되고요.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는 미전 종족이 벵가족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몇백 개가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10만 이상 되는 부족만 이제 제 주변에 42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면 되니까요. 한 5년까지는 무슨 부족이냐 물어보고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닥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만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신실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텔레비전 없어요. 게임 없어요. 만화책 없어요. 라디오 없어요. 놀이터 없어요. 아이들 할 것이 없으니까 찬양 가르치면 하루 종일 그 찬양합니다. 풍선을 처음 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시키면 그대로 암송합니다.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울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 생각보다 믿음을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제자교회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은 100% 얘들 이길 겁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폭발하는 것 같아요. 몇년 교수. 아이들이 적게 모인 데는 30명, 50명, 많이 모인 데는 300명, 500명까지도 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새로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아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지금 하다가 제가 힘내게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가능합니다. 잘 모입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전혀 교수. 저희도 남자애들보다 여대생들이 잘 모입니다. 여성 사역을 올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역시 여자들이 많이 잘 모입니다. 남자들 할 것도 없어요. 여자들이 많습니다. 전혀 교수. 제 집에서 한 7시간 떨어집니다. 미국 같으면 뭐 차로 7시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갔다 오면 그냥 혼수 상태로 빠질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길이 안 좋아서 좀 자주 못 가는데 뭐 곳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예교수. 지지도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양론인데요. 방학한 밑에 비닐 깔고 한 사람 두 사람 구경 갔다가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60명 모여서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성경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 겁니다. 다 예수 영접시켰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저들 중에 이제 골라서 이제 침례주고 몇 명 제자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명주세요. 무슬림 사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는 무슬림이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 그다음에 청년들 대상으로 어른들 대상으로 할 때는 반드시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한테 침례받은 자가 한 30몇 명 정도 비밀 장소에서 지금 매주 목요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밖에 못합니다. 힌두 말에는 그냥 모이는 자들에게 무작정 복음을 전하고 결심시킵니다. 단체로요. 그러나 무슬림들은 1대1 전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노방 전도하고 기체에서 전도하고요. 빠져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 친구 무슬림 중인데 무슬림들은 침례받기 전에 고민 많이 합니다. 신년 고민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나 아니면 마을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 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좀 그들이 소중한가 아이들에게 힘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 역사심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빠져나오게 되죠. 주춤그리고 늦게 되면 이제 공격이 나옵니다. 제자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82명의 제자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신학 졸업한 자들이 한 5명이고요. MDD 받은 청년도 한 명 있고 이제 그들은 앞으로 다른 나라로 성수사 파송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 현재 신학교 재학 중이고요. 제자를 한 40명 더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 되면 1인당 3개 마을 정도를 맡기게 되면 300 이상의 마을이 커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년의 숙제입니다. 예, 교수. 제자들 짝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슬림 말에서 나 우리 가족 몇 사람 믿어요. 그러면 결혼할 상대가 없는 겁니다. 혼자서 노처녀 되고요. 노초막 되고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가끔씩 결혼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결혼조를 예언했습니다. 교수. 주로 20대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30대 1 있고 40대 몇 명 있습니다. 교수. 대부분 다 20대입니다. 과학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도시 지역이 하나,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 시골에 하나,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 기적 같은 게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었는데요. 지난 6년간
한 사람, 한 아이도 크게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이 덕분입니다. 일일 가운데 이제 복음 용사를 찾아내야죠. 그리고 특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이를 찾아내서 잘 키워서 신학교를 보내는 것이 지금 계획.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입니다. 그물도 잘 지어졌고요. 정부 허가를 완전히 100%다 받는 아마 인도에서 몇 개 안 되는 과목이 될 겁니다. 지금 마지막 연방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제 과목이 되겠죠. 두 번째 과목입니다. 내보세요. 현재 22명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요.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여기 이쁜 아이들만 골라놨다. 아이들이 참 이쁘고 사랑스러워집니다. 학교에서 1월만 나와가지고요. 옛날 한국처럼. 그래서 머리 빡빡 있는데 이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이제 주운 아이들입니다. 길거리 주운 아이들은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출생증명서 없고요.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데리고 온 날은 이제 생일로 삼고요. 대충 나이를 침착해서 연도를 정하고 다 그냥 인도성을 붙여주는데 이 아이들은 재성을 붙여줬습니다. 확실히 박모세 연령이었어요.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울지도 않고요. 안아줘도 거부하고요. 근데 지금은 잘 울고 자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소풍을 갑니다. 아이들은 2년만 기다리고 있죠. 이번 다음 주일날 들어갑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소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밑에 우리는 5월 달에 태어났는데 6월 달에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무슬림 아버지인데요. 무슬림도 술 안 먹는데 인도 무슬림도 술 먹는 무슬림이 꽤 있습니다. 딸 태어났다고 기분 나쁘고 재수 나쁘다고 처자식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를 부부싸움하고 이 아이를 그냥 시궁창에 던져버렸어요. 친구가 돌아서 달려갔더니 시궁창 쥐한테 벌써 여성이 물렸어요. 이런 저주가 탄생되는 겁니다. 예수가 안 전해진 곳에는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겐지스강에 여자아이 같은 놈 집어던졌죠. 윌리엄 케이 선교사가 그것은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다 잘 가르쳐다 그 풍습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름도 까비따라는 이름인데 무슬림 이름이 가서 루미나라고 바꿔줬습니다.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과목입니다. 첫 번째 과목입니다. 명교수님 소금간. 저는 어른들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어른들이 미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 미웠어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 다 홀라당 태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바로 우상 앞에 수도 없이 절을 했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믿게 해주셨고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셨는데요. 저들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저곳에 태어나서 저주와 가난 속에서 평생을 살고 한 번도 전도를 받지 못하고 또 자녀도 없이 길거리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아직도 사랑은 되지 않지만 저들 중에 몇십 명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이 생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길거리 공원들 양면 이제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다 지었어요. 넘겼어요. 명령이었어요. 저 청년들 이제 쪽 사이로 바뀔 텐데요. 90% 가량 지금 지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한 3개월만 좀 더 하게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그럼 내년 2월 초부터 노인들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넘겼어요. 재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는데요. 장례식에도 못 가봤습니다. 사회 때문에 매여가지고요. 저희 부모님 생기듯이 저는 생길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 현재도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사촌간이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이제 냄새도 나고 병도 걸릴 거고 또 죽어나가기도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예,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아버지죠.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는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넘겼어요. 그러고도 이 저주받고 비참하고 소망 없는 질입니다. 그분이 자비로운 품에 안기다 겸손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선교사가 웨스트 벵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메갈라야라는 데 올라가서 카시족과 가족을 복음을 시켰습니다. 60% 말마다 교회가 세워진 그런 주가 있는데요. 이 미국 선교사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내 심장이, 우리 심장이 하나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평생을 전도해서 많은 결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30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도 하나님 골칫거리도 사람이지만 하나님 해결책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발견된 그 사람은 때가 되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겟레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서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하는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레위 12장에 나오고 민수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 아이를 낳은 산모는 정결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그리고 처음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그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결례의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례의 예식을 행할 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속죄제는 어린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쌍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그게 미치지 못하면은 그냥 산비둘기 한 쌍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해. 산비둘기가 집비둘기보다도 값이 비쌉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러면 어린 집비둘기 새끼 불러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혹 어린 방구들로 집비둘기 새끼들로 그런 결례의 제사를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둡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참 이 한 줄 속에 참으로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여러분 잘 아는 문둥이 시몬, 정말 시몬이 많았어요. 뭐 시몬 베드로,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하여튼 여러 사람의 시몬이 수도 없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한 사람의 시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 이 시몬은 수많은 시몬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발견되었을까요? 첫째는 어렵고, 둘째는 경건하고, 셋째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였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고, 발견된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성인들의 사진이나 예수님 사진을 보면은 동그랗게 머리 위에 이렇게 그런 성령 임재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받으시기 전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그 위에 머물고 계셨던 것이죠. 이상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발견된 것입니다. 첫째는 어렵고, 이 어렵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는 그 사람의 외적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또 한국에 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바깥에서는 세상에서는 거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 신앙이 생각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시 믿는 사람인데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도 뭔가가 달라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열악한 곳에서는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참된 신앙, 참된 예배자는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벌써 옷차림부터 단정합니다. 걸음걸이가 바릅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틀려요. 뭔가 단정해. 뭔가 좀 그렇게 보여요. 첫째, 그 사람 눈빛부터 다릅니다. 눈빛부터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르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말투가 다른 겁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알 수가 있어요. 통해. 그냥 통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그냥 금방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적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디카이오스인데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 신앙 보고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듬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하여. 근데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합니다. 율라베스는 내적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적 성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한 그런 성품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율라베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시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메시아는 이제 해방자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 이런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다나엘인데 예수님께서 알아보십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입니다. 나단이 물어보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아래서 있을 때부터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역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고 부르셨던 것이죠. 바로 이 시몬, 수많은 시몬 가운데 발견된 이 시몬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과 내적 성품과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된 신앙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 모습, 그리고 내적 성품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실한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직분, 교회 안에도 직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에 많이 봤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못생겼냐, 누가 출신이 뭐 가문이 좋냐, 안 좋냐. 그렇게 그릇의 크기를 따지고, 그릇의 모양을 따지고, 그릇의 재질을 따지고, 내가 그릇이 좀 작다고 여겨지면 주눅들고, 좀 못생겼다 싶으면 그냥 열등감이 생기고요. 출신이 좀 안 좋다. 특히 인도가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릇의 크기나 모양과
재질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그릇, 질그릇, 가지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의 안과 밖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서기에, 주인의 서기에 합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그릇의 안과 밖이 깨끗하여 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서기에 편리하냐, 편리하지 않느냐, 그때 필요할 때마다 끌어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냐고, 인간의 기준으로 크냐 작았냐,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가문 출신, 뭐 백그라운드, 재질이 좋냐 나쁘냐. 저 역시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존감이 정말 낮았습니다. 이제 5년 만에 만났으니까 제 개인 얘기 잘 아는 편인데, 저희 형님이 장남의 장손으로 1월 3일 날 참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어릴 때 신동이라고 그럴 정도로요.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장남의 장손으로 1월 3일날 태어났는데요. 저는 정말 재수 나쁘게 좀 못생긴 모습으로 둘째 아들로 1월 4일날 태어났습니다. 박씨가문의 충정공파에 이아들 형님이 태어나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저는 한 번도 자라면서 생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형이 1월 3일이니까 형님 이제 그 대학에 이제 장손 잔치를 하고 미역국이 남으면 이제 남으면 먹고 안 남으면 못 먹고, 저는 한 번도 색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형님이 저하고 3년 차이가 나는데요. 책가방 3년 쓰고 나면은 저한테 물려주고 책가방 사고, 교복도 3년 입고 저한테 물려주면 배지만 바꿔달라는 게 제가 있고요. 국정교과서도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샀어요. 정부에서 안 주고요. 형님이 3년 썼다가 이 돌가루 포대가 있었어요.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 포장지를 이제 체크업을 해서 제가 쓰고요. 운동화도 형님이 이제 한 3년쯤 이제 신고 나면 이제 새거 사고 저한테 이제 물려주고. 자존감이, 형님이 노래를 잘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더 잘해요. 근데 그때는 뭐 제가 한 번도 노래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너 저리 가, 그 소리 가고요. 형님이 노래하면 잘한다고 막 박수 한 번도 하라고. 그래서 자존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요. 제가 예수 믿고 하여튼 눈물로 2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데요. 예레미야서 두 번째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읽는데요.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나한테 달려옵니다. 제가 레마로 받아야 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저에게 너는 많은 창수보다 귀하다. 귀하다는 단어가 뭐 그냥 레마로 가슴이 꼽히면서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화장실 다녀가서 귀하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는지, 난 한 번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늘 사오니까 나는 우연히 재수 나쁘게 1월 4일날 태어난 존재만 알았는데,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데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그 다음 예레미야로 뭐 설보도 소이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들고, 너를, 이 단어가 전부 다 저에게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알고 계셨고, 나를 구별하였고, 나를 세웠다고, 이 말씀이 그냥 들으면서 뭐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고요. 감격이 되는데요. 진짜냐고. 정말 하나님 이거 진짜냐고.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 맞느냐고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것도 모를 텐데요. 지금 정말 제게 주신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학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적절한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부적절한 탄생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 귀한 아이들, 비록 시궁창에 버려진 아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온 이상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라, 맡기신 아이라.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정말 귀한 겁니다. 내 그릇이 안과 밖이 깨끗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서만 살아간다면 성령이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위에 임재하시고 내 신령만 내주에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함께 발견됐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좀 못생겼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것이 작다? 내 환경이 어렵다? 가진 것이 없다? 하나님 그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가문이, 내 학벌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과 밖이 깨끗하여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좀 맡기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사명을 부여하시는데요. 26절에 사명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구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 성령의 지시는 뭐죠? 바로 사명입니다. 또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은 소명인데 이 소명, 보통 소명 그러면 사명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doing보다는 being이 더 소중합니다. 존재의 사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몬에게는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내적 성품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직친이 지시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뭘 하라는 사명이 아니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에는 나 안 죽을 거예요. 안 죽고 그냥 살아있으라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존재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신실하게 내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존재의 사명 말입니다. 다시 오실 언제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 존재에 있는 것,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사명입니다. 이 시몬에게는 그 사명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그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시몬은 이 사명을 받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전히 신실한 예비자의 삶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었어.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그가 변질됐다. 그가 타락했다면, 그가 다른 길로 갔다면 성령의 감동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사명의 완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다음부터는 바로 그 사람의 몫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존재의 사명을 주셨는데 참된 예배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가운데 살아간다. 비록 주일 예배에 나와서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지속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신 사명 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믿으면 반드시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믿음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1년, 2년, 5년, 10년 죽을 때까지 지속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그것은 많은 시간이 기다린 끝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존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신실한 예배자의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때가 되었어요. 때가 돼서 성령께서 이제 또다시 감동하십니다. 그 다음 때는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언제든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세우고 찬양 드리십시오. 그 시간에 바로 여러분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으신 겁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 그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은 그렇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신방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 늦은 시간에 기독교 모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기독교 모사를 갔더니 시카고에서 어떤 집사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저를 아니 이 시간에 목사님 웬일이 있어요? 아니 집사님 시카고에서 여기 웬일이냐고. 기독교 모사를 시카고에 이제 세우려고 언론차 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선교사에 대한 얘기. 제가 그때 선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기쁜 소리 방송에서 그 주에 제가 소개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한 선교사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하고 지금 그러는데 돕는 배필이 없어서 정말 회복도 드리고 사에게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신실한 자매님을 알고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방송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선교사 얘기를 꺼내게 됐고 그 집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자매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동교육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 브라질에 갈까 지금 고민을 기도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돼가지고요. 중매를 했잖아요. 지금 뭐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양보를 안 사주더라고요. 사역을 바꿔가지고요. 이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 사람의 표현이 마치인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침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필연이고 하나님 섭리. 내가 잘못된 길 갔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기로 정말 고난을 주시고 모든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분. 우리 삶에는 절대로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마침이 없다고요. 우리 지금 말씀 보니까 아는 거죠. 아마 자기들은 우연히 맞는 걸로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 읽어보니까 알잖아요. 성령 감동으로. 그래서 정말 만났어요. 28절에 보니까 시몬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갔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일까요? 얼마나 감동의 순간일까요? 이 성경은 한 사람의 계리, 그런 슬픔, 기쁨 이런 걸 희노애락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하기는 성이 부족. 이 순간 이 시몬은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안 죽고 살아있어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수십 년이 흘러간 겁니다.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벌써 지난 겁니다. 죽을 때가 지났는데 안 죽고 있는 겁니다. 주제요. 한 찬송합니다. 주제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지시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이제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잡았는데요. 이 영화 제목에서 딴 겁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저도 영화를 보지 못하고 그냥 줄거리만 읽었는데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2차전에 나갔어요. 2차전에 나갔는데 폭탄이 하나 ปุ๊ 날라와서 옆에 떨어졌습니다. 쾅 터졌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두 팔이 잘렸어요. 두 팔이 날아가고 있어요. 온 몸이 걸레 조각처럼 만시창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깨어났는데요. 이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저주하면서 살아난 것을 원망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깨끗이 그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됐어요. 평강의 주님께서 그 신령함을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 신령함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하나씩 하나씩 얻게 되었어요. 가짜 팔을 끼고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프를 치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요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삶을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진리 말씀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감동되어가지고요. 그 삶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인한 기쁨이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팔이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누려보지 못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생명의 소중함, 삶의 가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얘기를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되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게 됩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을 가지고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아카데미상을 나무주연상 이 헤럴드 러셀이 받게 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일입니다. 다음 말이에요. 멀쩡할 때 생애 최고의 순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잊었어요. 그래서 헤럴드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하지 아니하고 내게 남겨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사노라. 지금 이 시몬은 죽을 때가 지난 큰 나이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존재의 삶, 참된 예배자로 살아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됐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9절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도 이런 순간이 주어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 있기를 기도하며 묵상했는데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좀 괜찮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생애 최고의 순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TV도 하고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3개를 개척했나요? 그 순간도 어느 순간도 제 생애에서 최고의 순간이 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인도에서 많은 사역을 하지만 다 주님께서 하긴 하신 것인데요. 그 어느 것도 아무리 내가 큰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부인의 사명을 가지고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그 저주받은 땅, 그 우상이 득실을 땅에서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렇게 살다. 주님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 내려놓아야 돼. 그때 혹시 제가 병들었어.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지라도 어쩌면 내가 핍박받아서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
차라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 기다림에 익숙해졌습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이 이 시몬처럼 나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비록 그 생애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그때를 감격하며 맞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죽음조차도 평안히 맞이할 수 있다면 힘있게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자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은 순간? 아니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애 최고의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죽기 직전, 돌 맞아서 숨지기 직전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생애 최고의 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순간에 시몬은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감동되느냐, 다시 말해 성령과 동행하며 살다가 때가 되어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을 전할지 전도할 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시몬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니이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니까 지금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토록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기이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힘있게 이 나이 많은 시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 영광. 정말 생애 최고 순간 맞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주님 성령의 의지에서 증거하신 기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느 한순간 주님 됐어, 수고했어, 감격스러운 그 순간 여러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남은 생에 그 어느 시점에 생애 최고의 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선교지에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 비록 병에 걸려서 교통사고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면 저는 그 순간 바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 불신 땅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애 최고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면 반복되는 삶이 지겹지 않을 겁니다. 반복되는 삶이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연약하지 않고 씩씩하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생애 최고의 순간을 남은 생애 가운데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이런 생애 최고의 순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바라보며 남은 생에 달려갈 길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신실한 내리자로서의 삶을 살아 함께 발견되고 사명감, 그것이 비록 하찮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비록 단순한 존재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도 잡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맞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도 많이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정진하시고요. 이 시간 찬송 부르기 전에 혹시 이제 여러분 좀 감동이 되시는 분은 북인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은 우리 선교사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 주보 속에 또 릴레이 금식 참여서가 있어요. 이렇게 감동되시는 분만 하세요. 억지로 하면 배고파 갖고 힘드실 테니까. 이렇게 감동이 되시는 분 정말 정말 세계 복음화와 행복한 사람들 26기를 위해서 내가 금식 해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금식기도 참여서에 이름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고요. 우리 정말 북인도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어젯밤에 또 나눴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냥 그 헌금을 어느 분, 한 번도 안 본 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 헌금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또 제가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사명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욕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실 분들은 여기 참여서에 좀 적으시고 북인도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헌금과 릴레이 금식기도 참여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예물을 받으실 때 저들의 중심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그것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선교원들 성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 열심히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인도의 사역에 복 주셔서 우리 박상수 목사님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원을 받으시고 몸된 자들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인을 구별해 가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쌀 것은 보내 주시옵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역사를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난 일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우리 세계의 최고의 순간을 기다리며 시몬과 같이 의로움과 경건한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정진해 나가다 다짐하며 들어가는 우리가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회 그리고 우리 박상수 목사님 네 분과 복인도 사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